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우리가 11장부터 참 어두운 다윗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쭉 공부를 했어요. 다윗이 남의 아내를 뺏는 그 과정에서 먼저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억지로, 사실 억지로 한 거죠. 억지로 범하고 자기의 죄를 무마하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그 아들, 딸들 가운데 강간과 살인이 일어나고, 또 자기가 신뢰했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배반하고, 또 세바까지도 자기를 배반하고, 참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물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과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징계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2장에 보면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이건 노래라고 그랬는데요. 노래가 아니고 간증이에요. 간증. 다윗의 간증. 써놓으세요. 구구절절이, 오늘 우리가 25절까지만 읽었는데 구구절절이 한 절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을 만큼 다윗이 뼈에 사무치는 듯한 그의 고백이고 찬송이고 그의 간증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도 배운 게 아니에요.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그의 삶을 통해서 뼈저린 아픔 속에서 그가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가 뼈저리게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산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들어서 하는 간증은 산 간증이 아니죠. 어디서 책을 보고 한 간증, 그건 감동이죠. 감동이고, 이것은 몸소 자기의 삶을 통해서 뼈저린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체험한 간증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살아있는 간증, 그래요. 거기 한번 보세요. 1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심. 거기 줄겁시다. 그날에. 이 그날이 참 이게 멋진 말이에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그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승전가를 부르는 날, 승리의 날을 부르는 날. 영어로는 the day 그럽니다. the day 쓰실 분들은 the 하고 day는 대문자를 쓰셔야 돼요. the day. 그날에 하나님이 일하신 그날에, 승리를 주시는 그날에, 간증하게 하는 그날에, 예, 얼마나 멋져요. 그날. 다윗이 이런 날이 오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옵니다. 그날이 와요. 그날에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한 그 찬송, 그 간증이 구구절절이 뼈에 사무치는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얻어낸, 어떻게 보면 아주 영적 엑기스입니다. 영적 엑기스.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누가 말해 준 게 아니에요. 어디서 배운 게 아닙니다. 예, 이건 뭐 시상을 떠올려서 말한 그건 시가 아니에요. 그의 뼈저린 간증, 삶을 통해서 터득하고 경험한 생생한 간증이다. 다 말할 수는 없고요. 중간중간 보면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것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방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라. 여기 나란 말이 몇 번 나와요. 너의가 아니죠. 우리의가 아니죠. 나의.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남이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냐?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건지시는 자시오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쭉 나가면서 나의라고 거기에 딱, 물론 다 중요한 표현이죠. 이건 다윗이 누구한테 배워서 한 것이 아니라 속에서 사무치는,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의 표현이에요. 표현.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기도할 때도 보면 그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 있어요. 어휘가. 그리고 목사님들도 사용할 때 보면, 설교할 때 보면
주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습관적으로 쓰는 그런 중요한 단어 표현이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신앙에서 온 거예요. 엑기스와 같은. 어서 물론 배워서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속에서부터 사무쳐 나오는 그런 말의 표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오늘 본문의 2절, 3절에서 특별히 그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 단어 하나 중에 하나가 구원의 뿔, 이런 표현을 써요. 구원의 뿔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이 뿔이란 말은요, 명예,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뿔, 구원의 뿔, 나의 구원의 뿔. 내가 압살롬에게 배반당하고 그렇게 참 비참하게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피할 때도 하나님은 내 편이었고, 세바가 나를 모반해서 그렇게 왕권을 찬탈할 때도 하나님은 내 편이셨고, 사람들이 시므이 같은 사람은 막 저주하면서 나를 배반하고 나를 아프게 할 때도 하나님 내 편이셨고,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내 영예를 일으켜 세우셨다. 하나님이 내게 결국 승리를 주셨다. 나의 구원의 뿔이시다. 아멘. 이 다윗의 사무치는 간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쭉 선명하게 보이는 부분을 보면 이때 다윗이 뭘 했는가? 5절, 6절, 7절입니다. 5절 시작.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뭐하며?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뭐했더니 아뢰었다.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그래,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압살롬이 그렇게 배반할 때 다윗이 함께 싸우지 않았잖아요. 세바가 배반할 때 다윗이 함께 맞닥뜨려 싸우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피했잖아요. 억울한 일이 한두 번입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치면서 도피 생활을 했죠. 사울에게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주변에 또 아들까지도 그렇게 어려움을 주었죠. 신하들까지도 배반하고 가는 그런 아픔이 있었죠. 그때마다 다윗이 한 것은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보복 심리가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보복하려고 하는, 물론 사람을 죽이고 몰라 그런 물리적인 보복은 아닐지라도 마음속에 두고 보자. 그런 마음이 복수심이죠. 있다니까요. 누구나 다. 네. 그런 마음보다는 그런 아픔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기도했더니 두 번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써놓으세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7절에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 찾아가서 하소연하면 내 울분은 좀 삭혀질지 모르나 근본적인 문제는 아무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분노하고 또 사람들에게 보복할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왕이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아뢰는다는 말은 보고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응답하셨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더 멋진 말씀이 8절부터 쭉 내려가는데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이란 말이 이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환난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물결이, 사망의 창수가 나를 덮칠 때 다윗의 표현을 한번 보시라고요. 자기가 경험했던 그 상황을 사망의 창수가 나를,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부와 같은 사망의 깊은 골짜기를 단 그 얘기예요, 이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거기 보세요.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를 인합니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이 숯이 피었도다. 하늘을 두리우고 11절 그룹은 천사들이죠. 12절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돌린 장막을 삼으시고, 여기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사용하신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늘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을 하잖아요. 그게 우연히 한 얘기가 아니에요.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요. 심지어는 구름도 동원하신다. 천사도 동원하시고요. 구름도 동원하시고 물도 동원하시고. 네, 여기 그런 말씀들이 쫙 너무나 신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이라고 그래요. 기적.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너희가 받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라는 게 기도. 너희가 받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해도 받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네, 기도의 원리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자 써놓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 괄호하고 기적.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부터 일이 일어나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네. 기도 안 하면 사탄만 역사하는 거죠. 기도 안 하고 염려하고 걱정만 해보세요. 기도 안 하고 분노만 해보세요. 사단이 역사하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자, 이제 그런 말씀들을 쭉 하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궁극적으로 승리해요. 바로 그날이 와요. 그 1번 해놓고 써놓으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1번 해놓고 결론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에?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돼요. 지금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고, 우리가 어떤 때는 수치스러운 일을 만나고, 지금은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그건 과정일 뿐이지,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궁극적 승리의 그날을 우리에게 주신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간증의 그날이 와요. 거기 보세요.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목전에서 내 깨끗함대로 내게 뭐 하셨다고요? 갚으셨다고. 보상해 주셨다고 말이에요. 압살롬이 그럴 때도 다윗이 복수하지 않고 피했죠. 세바가 반란을 일으킬 때도 복수하지 않고 피했죠. 그리고 시므이 같은 그런 사람이 막 저주할 때도 복수하지 않고 피했죠. 네, 환공할 때 시므이가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제가 잘못했다고 그럴 때 죽을 줄 알았는데 시므이를 용서해 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깨끗한 대로 행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복수하지 않고 인간적인 감정을 갖지 않고 깨끗하게 말씀으로 중심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뭐 하셨어요?
보상해 주셨다.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분이세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간증의 날에 보상으로 간증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간증은 보상이에요. 보상. 우리가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한 보상이 간증입니다. 멋지죠? 그래서 써놓으세요. 간증은 우리의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다. 하나님이 물질로도 보상해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보상해 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가장 큰 보상은요, 간증의 보상이에요.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내가 나를 믿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이렇게 중심을 지켰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증의 보상을 주십니다. 아멘. 참 멋있어요. 네. 그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이런 간증의 보상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버릴 것이 없어요. 네, 버릴 것이 없습니다. 압살롬이 범죄하고 나서 압살롬의 가정이 막 흔들렸잖아요.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때 뼈아픈, 뼈저린 아픔을 경험하죠. 네, 아들, 딸끼리 강간하고 또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그 압살롬이 또 아버지를 배반하고 가족만 그랬나요? 주변의 사람들, 시므이, 세바, 별 사람들 다 있었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참 괴로운 일이고 어쩌면 옆에 있는 욥의 친구들 같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당신 죄 때문에 그런 거라고 어쩌면 다윗에게 상처 줬을지 몰라요. 여러분, 상처 주지 마세요. 지금 고난받고 있는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말라고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 회개해야 돼. 그거 상처 주는, 옳은 말인데 상처 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도 다 옳은 말 했어요. 욥의 친구들이 틀린 말 했습니까? 다 맞는 말인데 욥과는 적용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에 상처를 준 거예요. 욥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지체들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지 말라고요. 목사님, 저도 제가 판단 안 합니다. 기도할 뿐이지 당신 이 죄 때문에 그런 거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 회개해요, 그러지 않아요. 저도 잘 그럴 때도 있겠지만 제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한 과정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이나 그분의 인생이나 지금 계속 ing 진행되고 있는 것이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일부만 보고 한 과정만 보고 자꾸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죄 때문에 그렇다, 나쁘다, 좋다, 실패했다, 저주다, 저주란 말 쓰지도 말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불신자들하고 비슷하고 욥의 친구들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처 많이 줘요. 특별히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상처 주더라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 이거 잘못했지? 욥의 친구들하고 똑같아. 욥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친구들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어쩌면 우리를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나를 더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말 때문에.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러니까 말은 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혹시 그런 감동이 있어도,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와도 그분에게는 좋은 말 얘기하고 조언만 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세요,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선생 노릇은 하지 말자 이거예요. 아멘. 그분에게도 그 하나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일시적으로 보이는 실패처럼 보이고 고난처럼 보이고 아픔처럼 보여도 그 버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분의 인생이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것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간증거리로 다 툭툭 튀어온다니까요. 네, 그 아픔이 없이 어떻게 간증거리가 있습니까? 아픔 없는 간증은 없어요. 네, 간증은 아픔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보상이기 때문에 아픔 없는 간증은 없습니다. 아픔이 없다는 것은 간증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아픔이 있을 때 이것도 버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역사에는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합력해요.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합력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것이지, 우리가 핀센트로 뽑듯이 좋은 것만 다 뽑아내. 이렇게. 아, 은혜구나, 은혜구나, 은혜구나. 이건 아니구나, 아니구나. 사탄의 역사구나.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근시안적으로 넓게 봐야 돼요. 우리의 인생도 넓게 봐야 되고, 우리 인생도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좁게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멀리 넓게 보다 보면 우리가 뽑아낼 게 없어요. 다 하나님께는 그 어느 하나 버릴 것이 없다. 아멘.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 집에 가셔서 25장, 22장 묵상해 보세요. 집에서 오늘 하루 종일 22장을 묵상해 보면 거기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는데 툭툭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거를 잘 보시면 정말 22장은요, 아주 기가 막힌 간증이고 기가 막힌 신앙 고백서입니다. 예, 한 절 한 절이 그냥 대충대충 그러 보면 안 되고 깊이 묵상해 보세요. 되새김하면서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22장 속에서 우리는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22장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참 힘든 시간들도 있었지만 다윗이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인간적으로 복수하거나 분노하지 아니하고 말씀 지켰더니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날을 주시고 참 여러 가지로 간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나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심을 우리 오늘 생각을 했습니다. 상고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 놀라워서 우리가 다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가 없고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위기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다 지켜서 궁극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승리의 그날을 우리가 맛보고 간증하게 하옵소서. 간증은 믿음을 지킨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인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그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부정적으로 불신앙적으로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도 밝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